이열치열 뜨거운 여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라 주제로 첫째 주일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이라는 주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이 얼마나 뜨겁냐. 어제 오늘 올해 들어와서 제일 더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노동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조금 죄송하고 또 잘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 우리 사람들이 잘 느끼지를 못하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 아들 예수님의 뜨거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성가대 찬양처럼 험한 십자가를 붙든다 했지요. 예수님의 그 뜨거운 피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 저도 어린 시절에 여름에 부흥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많이 갔습니다. 에어컨 시설도 좋지 않은데 수련회 장소에 가서 열심히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번복이 되도록 그 무더위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기억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그 어려운 시절 뜨겁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던 그 옛 추억들과 향수들이 여러분 속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뜨거운 피, 예수가 나를 위해서 뜨거운 피를 흘려줬는데 내가 냉랭한 가슴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세니까 몸도 마음도 냉방병에 걸릴 만큼 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예수의 뜨거운 피는 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피지만 그 피가 여전히 우리의 심장 속을 뜨겁게 우리 속에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하나님의 가슴과 예수님의 뜨거운 피를 우리에게 직접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오늘 살펴볼 불같은 성령님이십니다. 불같은 성령님입니다. 왜?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과 예수님의 뜨거운 피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에 성령님도 불같은 성령님이셔야 된 것이지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예언의 말을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지요?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물로 여러분 머리 위에 얹어서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불세례라는 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세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 했습니다. 왜 성령과 불을 같이 이렇게 끼워 넣었을까? 맞습니다. 성령, 불세례를 여러분 받으면 그 성령 세례는 불과 같이 우리를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들은 태우면 잘 탑니다. 깨끗하게 탑니다. 그런데 화학 물질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이나 고무 제품 같은 걸 태우면 여러분 태워도 잘 타지를 않습니다. 오래 탑니다. 찌꺼기가 많이 남지요. 내 성령이 불과 같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은 우리를 죄를 정케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다 그럽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후에 성령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된 거죠. 불세례를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불세례를 받으니 어떻게 돼? 뜨거운 불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 속에 있던 죄가 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랜 시간 관계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누군가가 상대에게 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계속 소원한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 왜 아직도 우리가 통일되지 못할까? 한국과 일본이 왜 아직도 국제관계가 좋지를 못할까?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그렇죠? 죄를 회개하고 토해낼 수 있고 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불과 같아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다 태워버린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죄 속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죄가 있는 걸 스스로 여러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죄 있다고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TV 보기 싫어요. 정말 보기 싫습니다. 죄가 있는데 뻔히 죄가 있는 걸 아는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뜨거운 불과 같아서 우리의 죄를 다 태워버린다. 평생 동안 내 속에 가지고 있던 죄를 태워버린다. 뜨거운 불이 내 속에 들어온다. 그럼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천사가 부적가락으로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이 대니 그 이사야의 죄악이 제거되었고 그 죄가 사하여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그의 죄가 제거되어지고 그 죄가 사하여짐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 가지고 있던 인생의 죄의 문제를 성령이 태워버리는 그 순간 그 죄를 가지고 토해내며 그 죄를 정하게 해주신 그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는 능력은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니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없어지니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성령이 불과 같아서 성령을 받으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 우리 부모님이 서운기도 한 것도 아닙니다. 친구가 추천을 한 것도 아니에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 맞춰서 신학교를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불과 같이 제 심령에 찾아온 것 그 단 한 번 때문에 제가 인생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령은 그렇게 불과 같아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 예수를 구세주로 내 심령에 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고백하신 분들은 다 성령 받으신 분들입니다. 옆에 분들 보세요. 당신 속에 성령님이 보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그렇죠. 여러분 좀 이렇게 하시지 그러셔요.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불과 같다. 불은 계속 탑니다. 계속 탑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연탄 떼셨죠? 모닥불 여러분 피워보셨죠? 불이 계속 탑니다. 근데 그 재료가 닿으면 불이 꺼집니다. 자, 불 세례를 받은, 성령을 받은 바로 그 120명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가, 두려움에 떨었던 그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나니 그가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겁없이 살아갑니다.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용기와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용기 있게 생겼는지,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지 한번 보세요. 목사님, 더위 먹어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삼계탕이라도 하나 사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다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용기와 담대함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활동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성령이 그들 속에 있다고 모두가 다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분명히 그분이 가진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성도님은 성령의 불이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분의 발걸음에는 힘찬 모습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지만, 성령의 불씨가 내 속에 있지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지 못할 때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99%는 하나님이 담대함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 걱정 안 합니다. 그러지만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불이 희미해질 때는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62세, 남성들은 59세 그렇습니다. 다 언니 오빠들만 있어요. 걱정되지요. 그런데 성령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면 그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지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성령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과 예수님의 뜨거운 피가 내 안에 확실히 믿어지니 내 인생 하나 염려할 것 없다, 이런 용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든 사회에서 인정을 받든 재산이 있든 건강이 있든 여러분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서 맥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들과 비교해서 그보다 내가 좀 나으니까 우월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이 있는 자는 내가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돈이 없었습니다. 환경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불꽃같이 그들은 담대하고 용기하게 있기에 그들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대단하신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런 불꽃이 항상 타올라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죄를 정케하니까 우리들의 양심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계속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정결케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님들을 보셨을 때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봤을 때 그분이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의 불이 자꾸 우리의 죄를 태워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2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은 것은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없던가, 아니면 내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거절하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양심이 더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여러분 양심이 더 활활 타오르고 계십니까? 목사님, 대충 신호위반 대충 해도 되지, 뭐 쓰레기 대충 버려도 되지,
성령이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양심은 더 살아나는 거죠.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하는 말이 그에게 상처가 될지 않을까 염려를 하면서 우리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구나,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구나, 그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만만치 않은 겁니다. 목사라고, 여러분, 목사가 목사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어찌 본을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위해서 항상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설교 준비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이 제 속에서 불타오르지 않으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불을 끄지 말아라, 불꽃을 억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소멸이라고 하는 뜻이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고 계신데 그것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끄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성령의 불꽃이 꺼진다고 생각합니까? 죄를 지으면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다고요. 영적인 게으름에 우리가 계속해서 처할수록 성령의 불꽃이 사그라듭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 속에 불타고 있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거룩의 영, 우리의 죄를 정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우리 속에 불타고 있는데 그것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이 방황을 합니다. 공부한다고 하는데 공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 큰 자식한테 부모님이 말하기가 그러합니다. 자식이 오고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은 그 자식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절절 우는 겁니다. 마음이 슬픈 거지요. 마음이 슬픈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근 2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목회자인 제 마음에 여러분 염려와 근심되게 하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하는 건 괜찮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일이고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 일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성령님이 불과 같아서 얼마나 그분이 죄에 민감하신지 우리가 조금만의 양심의 틀림만 있어도 그분이 근심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너무 싫어하십니다.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될 수 있으면 잘 지내려고 합니다. 성도님 한 분과 틀어지잖아요.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일이 너무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렀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왜 꺼지는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대적하거나 그것을 무시할 때에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믿음 있는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그의 삶이 절대로 능력 있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속에서 성령의 불이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처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성령이 떠나게 되고 그의 인생은 비참한 마지막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멸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울과 같이 똑같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만큼은 하나님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이 내 속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을 거둬주지 마십시오. 다윗이 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다윗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속에 어려운 문제들의 그 모습들은 어쩌면 내 속에 계신 불과 같은 성령이 소멸되거나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생긴 일들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의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게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사, 바로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데 바로 성령이 다시 분리듯 일어나게 내 속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너는 다시금 너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다시 일으켜라 라고 그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의 불은 지금 불타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꺼지기 직전이십니까? 목사님, 우리의 과거를 다 알잖아요. 그거를 뭐 이렇게 물어봐. 우리의 이 꺼진 불같은 성령님을 어떻게 다시 불타오르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는다고, 시원한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 속에 꺼져가는 성령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은 그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같다고요? 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듣고 있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뭡니까? 불을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이 우리의 심령 속에 꺼져가는 성령의 불을, 말씀이 불이 돼서 우리 속에 불을 지펴주면 그 불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고 내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성령이 꺼진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도 뜨겁고 예수님도 뜨겁고 성령님도 불같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냉랭하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크게 병들었던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요.
냉랭해진다는 것. 냉랭해진다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뜨거운 불타오르는 말씀이 내 속에 생겨나지 않는다. 여러분 설교자가 문제 있거나 듣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문제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제가 문제이거나 여러분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불이 나가는데 그 불이 내 심령을 태우지 못한다. 내 속에 있는 죄를 생각나게 하지 못한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곁에 예수님이 그들 곁에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그 말씀이 불이 돼서 그들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뜨겁게 했다. 원어로는 불타게 했다 그러는 겁니다. 마음이 불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을 감고 팔짱을 끼고 아무런 모습 없이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불이면 그 불 때문에 뜨거워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했습니다. 불과 같은 말씀이 그들에게 전하여지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겁니다.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울었을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꺼진 성령의 불씨를 가지고 산 것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인가? 아니면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기뻐서 눈물을 흘린 것인가? 복합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다. 여러분 맛없는 음식, 이상한 음식 먹으면 어떡합니까? 대번에 우리가 퇴하고 뱉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불타는 성령을 따라 불타는 심령으로 살지 않으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 말씀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이 뜨겁지 않으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토해내시겠다 말씀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인생, 성령 안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나이가 먹으면 기력이 쇠해져. 젊은 시절 불같던 성격도 죽기 마련이야. 예수 믿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늙어가셔가지고 차분해지셨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과 나이 많으신 분들, 청년들이 비전과 환상과 꿈을 꾼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불타오르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다라고 하는 것이 불꽃, 뜨거워지다, 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데 아니요, 뜨거운 마음으로, 끓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성령으로 달궈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요? 성령으로 달궈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에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20대 80의 법칙이 있죠. 20%의 사람들이 세상을 리드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20%의 성도들이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고 80%의 성도들은 가만히 있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법칙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틀린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온 100%의 성도들이 성령에 달궈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하시겠지, 저 지금 성령 받고 은혜 받은 권사님이 하시겠지, 저 회장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을 부정하는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에 속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갖고 우리 모두가 성령에 달궈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지 않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시고 소멸케 하시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도 우리한테 막 닥달하지 않던데, 목사님이 우리를 막 열심히 있게 하라고 그렇게까지는 강조하는 거 아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힘들까 봐 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뜨거운 달궈진 마음을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불은 어떻게 계십니까? 꺼져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를 태웁니다. 깨끗하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양심을 깨우는 겁니다. 영혼을 깨우시죠. 그리고 증인의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 걱정, 근심,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을 넘어서서 복음의 담대함, 그 증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속에 심령을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지 못한 모든 죄악들, 음란함, 세상의 가치들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타오르게 하시죠. 그리고 미지근함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성령의 불을 붙이십시다.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성령의 감동 주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불씨를 다시 붙여 주옵소서. 우리 에덴 교회에 성령의 불씨를 다시 붙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끌어오려는 불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